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그 가운데 남유다의 선한 왕이 6명이 있는데 그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는 좋은 점과 죄악된 모습들을 같이 실지만 역대 상하에는 남유다의 장점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허물이 분명히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왜 선하다고 하는지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실제로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누군가 암에 걸려서 저에게 기도 부탁 전화가 왔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곧 죽을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뉴스에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여자 소방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이 심했으면, 그동안 두렵고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할까요? 학교에서 힘센 친구나 형들이 괴롭히고 직장에서 상사들이 힘과 결력으로 괴롭힌다면 그거는 죽음의 일을 생각할 만큼 두렵고 힘든 거다는 거죠. 또 요즘 다들 주식 그래서 다 오르니까 뒤늦게서 나도 주식 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40% 50% 손해를 나셨대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가면 어쩌지? 지금도 웃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광야로 도망가 죽기를 구합니다. 이번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끝내줬으면 좋겠다,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믿음 좋은 사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가 더 살펴봐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절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나에겐 두려움이 생길 수 없어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도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공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과 극적인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도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웠지만 숨은 것도 아니고 먼저 칼을 빼든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사밧은 누구이며 지금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남유다 제4대 왕으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산당과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신 아사왕, 그 세 번째 왕, 지난주 그 아사왕의 아들이 이 네 번째 오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하고, 무엇보다 나라 곳곳에 율법 교사들, 오늘날로 치면 신방 담당 부목사님들을 많이 뽑아서 가정으로 보내요. 모든 백성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장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보셨고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그의 나라가 평안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들이 영국이, 미국이, 그죠? 평안하고 부국강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건 이래요. 여호사밧이 뭔가 크게 나빠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데 죄지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마온은 에돔 계열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대군을 이루어 유다를 치고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남한을 쳐들어오고 있다면 전세가 어떻게 해요? 해볼 만해요? 잽이 안 돼서 불안한 상황. 실제적으로 지정학 위치로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에 비유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 섞여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적들의 위치였어요. 이미 적들이 엔게디까지 들어와 있었답니다. 제가 성지 순례 여행 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 엔게디 골짜기에 가봤는데,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 그때는 수도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는 불과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차를 타고 달리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적들이 이미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군대를 정비할 틈도 없이 더 쪽수가 많고 힘이 센 군대가 삼면에서 둘러싸고 이미 집 앞 마당까지 쳐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손을 써서 전략을 잘 짜서 사람을 모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두려운 상황 극복은 해야 되는데 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성경은 여호사밧의 반응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호사밧도 두려웠더라. 말씀을 권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큰 문제가 닥치면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늘 여호사밧이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나쁜 왕이라고 절대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을 느낀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탓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 즉시 여호와께로 뭘 했더라? 낯을, 얼굴을 향하였더라. 즉 두려움이 생길 때 피하거나 숨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객기로 그냥 무조건 싸우면 이기겠지 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얼굴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향했대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바라볼 대상,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시선 처리를 어디에 둘까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적이 얼마나 많지? 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쳐다보고 파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던가요? 자꾸 문제, 돈이 없는데 자꾸 돈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죠. 가끔씩 제가 교회 일을 하려고 교회 통장을 보거나 제 개인적으로 카드 결제일이 되어서 제 개인 통장을 보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져요. 왜? 힘든 상황을 자꾸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쳐다보면 반드시 더 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시선을 그 문제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저는 칭찬하시고 선하게 보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저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짜증내고 투정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내 시선을 먼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통보를 받거나 회사에서 갑자기 안 좋은 비보를 듣거나 자녀에게 안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1분 동안, 그 첫 1분 동안 뭘 하시는지요? 아마도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증상과 치료법을 검색해 보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부터 먼저 돌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위대함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내가 문제를 쳐다보는가? 사람을 쳐다보는가? 아니면 오직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시선의 문제인 거죠.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첫 반응.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두려움 앞에서 문제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안 믿던 사람들도 교회 가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의지하려고.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죠.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더 많이 나오고 평상시보다 더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건 히브리어로 에네누 알레카, 앞서 살펴본 소제목처럼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시선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라봄이 단순히 표면을 훑어보는 룩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그 대상의 의미를 깊이 의식하며 바라본다는 비홀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아내가 가끔씩 그래 볼 거면 나도 본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고 저녁에는 저한테 아이들을 좀 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교회에서도 설교 준비하지만 집에서도 설교 준비할 때가 많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이들이 뭔 일이 있나 없나 눈으로 봐요. 살피면서 큰 일이 없으면 계속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직접 곁에 가서 내가 말하는 보라는 것은 애들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놀아주고 보호해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맞죠? 애들 좀 보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인 거예요. 오늘 12절에 귀한 여호사밧의 명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그냥 십자가 바라봤잖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 시선은 그 고백을 시작하는 6절 말씀에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바라봄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6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그 어떤 대적도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2절까지 온 거예요. 즉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시선은 그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바라보는 시선 처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그냥 교회만 오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생겨서 교회 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대적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서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간섭하시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으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제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안 남았을 때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녀석을 하나님께서 좀 다듬어 주세요. 맡아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아직 바뀐 건 없는데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자꾸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세요. 수요일 날은 오시자마자 우세요. 그래서 제가 낮에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왜 우세요? 근래에 고난당하고 슬픈 일이 많아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 받아서 우시는 거니까? 은혜 받아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한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눈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꼭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코드가 맞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이때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따뜻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요사밧의 선포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화려한 언어도 거룩한 공식도 거창하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오히려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도 우리를 향하여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고 기도할 때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도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면서 교회 다닐 때에 은혜가 임하고 결국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15절이에요.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이제 보라. 여러분, 나는 이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도 이제 봐라. 보니까 보는 일이 생겨요.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은 너가 고백하고 바라본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이제 너는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연합군은 더 여전히 거세게 진격해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긴 것처럼 찬양한 겁니다.
단순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야시엘을 통하여서 내가 싸워주겠다 하니까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싸우면 이미 이겼다라는 그 믿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실 속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더 확신한 사실로 붙들었다.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에요. 여호사밧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장한 병사가 아니라 찬양대를 이끌고 군대 제일 앞에 뭐를요? 무기를?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노래하면서 행진하게 합니다.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전방에 무장한 병사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는 것은 이건 뭐 미쳤나? 아니면 자살행위 같은 그런 행위처럼 보이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미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뭘 믿었습니까? 이 두려운 전쟁은 인간의 전술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길 수도 있다, 아니 이긴다 라는 전쟁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에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 여호사밧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2절에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그 에돔 족속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연합군들은 지들끼리 쳐서 자멸하고, 유다 군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적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유다는 사흘 동안 싸우지도 않고 패전한 그들의 전리품을 3일 동안 이 물건 막 거두기에 바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의 골짜기였는데 기쁨의 골짜기로 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루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이유가 없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그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며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듣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낀 것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였더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라고 표현하죠. 즉시. 두려움을 느낀 즉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오면 자꾸 집에 처박혀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죄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혼자 뭔가 해보려고 끙끙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놓고는 진짜 안 될 때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고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선하게 보신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카드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지혜도 없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반사신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움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름으로 너는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단 한 번의 돌이키는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한다는 사실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믿음을 회복하고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게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주권적 고백이 다시 느슨해진, 다시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도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을 향하여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였습니까? 잘못된 시선 처리를 이 시간 고칠 수 있게 하여